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 강의를 하겠는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는 것 같습니다. 3절에 주님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과 또 그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날과 같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징조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사회적 현상과 비교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결국 이제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평화를 얻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에 들어가느냐,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양당 간에 정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다가 그냥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참 각자에게 달리는 문제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과연 여기서 끝일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참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어디를 주로 보고 계시는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구원 사역적인 면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종말론에 와서는 극단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중간에 농사가 잘 됐냐 못 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한다 하더라도 그 결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논쟁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곡식을 벨 때는 저 집이 10가만이 나왔대, 이 집이 1가만이 나왔대, 이 집은 쭉정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없어졌대, 이런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이라는 게 결론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마지막 주의 임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바로 제자들 사도들이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과 어떻게 보면 대답이 질문하는 내용이 똑같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 하는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제가 이게 항상 종말론 시작할 때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지식을 하나 깨닫는 데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한번 몇 번 읽었다고 해서 자기가 잘한다고 자꾸 어느 부분에 확신을 얻었다고 참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교사가 되고 목사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저로서는 갑갑하다. 왜?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성경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영적으로 해야 된다, 영성을 길러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틀은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도 50%밖에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구약의 사람들이 영성만 있었나요? 어느 사람도, 사도 바울도 영성만 있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영성과 학문과 은혜가 다 학문적 은혜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자꾸 영성 그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참, 그리고 또 그런 데에 마음에 한번 잡히면 또 못 빠져나와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말씀 먼저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특히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은 이 미혹에 첫 번째 중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별력, 그 다음에 때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었죠. 제자들이 마지막 징조가 어떻습니까? 한데 거기에서 징조는 말씀하지 않고 제일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마지막에 이 미혹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미혹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진짜 저는 내가 볼 때는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많은 그 교인들이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가면은 한 뭐 7가지에서 9가지 정도로 이렇게 그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지만 절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어느 정도 그 능력을 갖춰야 저 사람은 성경에 안 맞아 이렇게 하고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단정 지을 수 있죠. 우리가 애를 길러보지만은 애가 어느 정도 뭐 특히 이제 사춘기 때 10몇 살 되면 뭐 자기가 세상 다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나이를 자꾸 30쯤 되면 그래도 내가 좀 우리 아버지보다 잘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40대 돼 가지고 또 돌아보면은 또 뭐 내가 뭐 앞선 사람보다 좀 공부도 했으니까 잘할 수 있어 이러는데 제가 이제 이 나이 되고 보니까 참 어른들의 그 지혜가 말씀하시던 것이 맞다 이거요. 근데 젊은 나이에 들으면 답답해요. 그 뭐 그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말하냐. 그래서 참 지내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혜라는 거, 지식이라는 거, 은혜라는 거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미혹이라는 거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혹입니다. 뭔 미혹이냐? 욕심의 미혹이죠. 요거 하면 잘 될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와갖고 이렇게 이거 정말 좋은 거야. 잘해. 그렇게 미혹돼 가지고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사업체가 10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3년 안에 9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10년 안에 그 남아있던 그 1개 중에서도 그 10개 중에 또 9개가 망한대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살아남는 그런 아주 극소수의 사업이 살아남아서 그 힘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인데 영향을 끼치고 세금을 내서 국가가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많은 것이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 이유가 거의 이유를 가서 한번 사장님들인데 말하면서 그때 좀 내가 참 조심할 걸, 절제할 걸, 거기에 멈출 걸, 그때 빚을 안 낼 걸, 더 안 내서도 그대로 그냥 했으면 되는데 그 산망한 사람들인데 얘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하나님의 믿을 때에 믿음만 기도만 영역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선배 목사님들 그 지도자들을 봐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냥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에서 그게 이제 발전해서 신학이 된 거거든요. 그 신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군소신학교 그런데 군소신학교에서 신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으니까요. 일단은 목회하다가 와가지고 신학 가르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소신학교에서 사실 그 성장하는 것이 또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혜 있고 충성된 종, 그 사람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들을 때를 따라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근데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근데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도 자기가 안돼 막 기도했더니 뭐가 응답받았대. 기도한다라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기도하다가 그 71회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간다라는 게 아니고 에레미야 서책을 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했잖아요. 매일같이 시작. 그리고 그것만 딱 띄가지고 다니엘이가 맨날 그냥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는 어떤 유도 나갈 수 없느니라. 그거는 뭐예요? 능력.
이런 은혜, 하나님의 영역 같은 부분에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남 있는데 성령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거듭 기도하고 앉았으라면 성경을 말라고 66권이나 만들어 놨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 번째 봐보면 이 그때에 따라 가지고 분별, 어떤 것이든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분별, 여기에서 분별과 시대의 표적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시대의 표적과 분별, 이거를 할 줄 알아. 지금 종말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일반적인 걸 가지고 자꾸 그 얘기를 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거는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깊이 안 알아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만 알아도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깊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깨달아야만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이 뭔가를 모르고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를 모르면은, 여러분들 그거 나와서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죽으면서 한 말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아유 여기에 나와갖고 죽고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그 천년왕국 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왜 못 들어가느냐 하는 거는 성경이 그대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걸림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 너만 믿으면 돼. 근데 나라가 무너졌는데 한 사람이 잘한다고 그 나라가 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데 아니 한 사람만 잘한다고 그래갖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서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봐서 교회 하나가 무너졌다. 근데 내가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했어. 근데 그 교회가 무너졌어. 많잖아요, 그런 교회가. 근데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잘한 사람 없겠어요? 그 한 사람 잘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교회가 서질 않아요. 근데 문제 일으켰던 사람들 속에서 무너뜨림으로써 그 잘한 사람까지도 다 어려움과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데 엉켜지면, 그래서 사람이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한 몸이다. 내가 오른팔이 잘하는데 왼팔 보고 야 니 왼팔 니 가만히 있으면 돼? 자식아 그러면 되나? 그럼 왼팔이 오른팔 보고 야 니 온참은 그렇게 잘난 척하면 돼? 이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의 형체를 갖고, 그래서 그 한 부분에 저도 교사로서 교수로서 또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여러분들인데 서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저희 교회 와갖고 자꾸 하라 이런 게 되어질까 싶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믿고 좋은데 찾아가라. 오면은 뭐냐면은 저 사람 자기 교회 끌어들이려고 11조니 돈이니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이런 데다가 아주 성의 있게 하려고 이 파워포인트가 뭐고 만들어 갖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만 쓴다면은 나는 더 이상 거기에서 그 이익을 취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세 가지를 미혹, 분별, 때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좀 더 한층 더 믿음 있는 그런 종말적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다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돌판 받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얼굴에 입혀진 거예요. 나는 이거를 지금 보거든. 재림주도 이렇게 올 것이다. 재림 예수도 얼굴에 광채나 이런 것이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자기네들이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 있는 사람들이 절대 재림주가 아니라는 게 여기에서 판명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침을 받은 자는 다시 오면은 그 광채와 그 역사가 대단할 거라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자기가 하나님 앞에만 능력이다 뭐다 입으로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절대 재림주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사기친다. 그러니까 요한 마태복음 24장 5절 6절 4절 5절 6절 다 보면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걸 말해가 적 그리스도. 내가 늘 말하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야. 예수님과 같다.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요. 근데 그 앞에 적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견질 바는 못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주가 오셨을 때에 우리는 휴거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런 확 하는 그런 어떤 그 광채 같은 역사가 있으리라고 저는 이 모세 같은 역사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이 막 얼마나 빛이 났던지 얼굴에다가 수건을 앞에 갈았어요. 이 얼굴 앞에다 이렇게 가려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모세 앞에서 그 섣불리 그 광채를 가지고 그 이렇게 맞닥뜨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건을 썼는데 여기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걸 비유로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그러니까 모세가 벗었던 수건 얼굴이 있죠. 이거를 이제 다 벗어야 되는데 이제 비유적으로 구약을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구약을 읽으면서 수건이 가려진 그런 세대주의자도 있고 일반 사람도 있고, 이 가려진다. 자꾸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다. 근데 구약과 신약, 요한계시록 이런 것이 연동되어서 해석을 해주고 있다. 장로교단의 그 궁극적인 해석 방법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건이 얼굴을 가렸는 것처럼 지금도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가려진 자가 있다. 그러나 이제는 벗어야 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영이 이제는 재림주가 오시면 그런 영이 아니에요. 뭐 자기가 재림주다 그러고 그 앉아가지고 성령이다 그러는 사람 그거 배락 맞을 것이요.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다시 어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의 광채로 인해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들의 모형이 여기에 보이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될 때도 그때도 광채가 났다 그래 베드로가. 근데 그 뭐 얼떨결에 그냥 났다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다시 올 때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알 것은, 이제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이렇게 긴박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니엘서와 지금까지가 2500년이죠. 모세부터 우리가 한 3000년, 6000년, 뭐 5000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전체를 하는 사람들 봐보면 우리는 이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돌므로써 하루라고 그러잖아요. 하루. 그런데 어떤 그 천체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그런 그 천체든데, 다음에 제가 이름을 알아서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하루가 되는데 우리 지금 지구의 그 연수로 봤을 때는 270일 정도가 되어야 이게 하루인 거야. 하루.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가지고 뭐 자꾸 계산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우주 전체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은하계가 한 바퀴 도는데 어마어마한 그 기간이 걸리거든요. 몇억 년 걸릴 수도 있고 몇백 년 걸릴 수도 있고. 그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은하계도 전체가 이게 통째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근래 와서 알아진 거예요. 90년도 이후 2000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알아진 거예요. 그 전에는 지구가 도는지 태양이 도는지 뭐 몰랐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만
또 태양과 지구가 전체 이렇게 우주적으로도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측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지구 과학자들인데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기롱한다. 야, 정말이 어디 있냐, 자식아. 어? 아니 그러니까 노아가 가서 방주에 타라 그러니까 야, 어제도 이 날씨 이게 이렇게 좋은데 방주에 타라고? 야, 임마 네가 타가 임마. 네 녹수자 같은 애들 네가 와갖고 뭔 네가 지도자라 그러냐, 선지자라 그러냐. 똑같대요. 지금도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롱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뭐 그럴 사람은 그래야 되죠.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아니라 그러고 말한다 그러고 될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었다 이러면 말세에 기롱한다, 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도 지금이 말세 침할 때가 왔다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자,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뭐 성경에 있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으니까 오잖아요. 조상들이 잔후로 만물이 처음과 같이 그냥 있다. 아, 맞죠. 자기가 살아생전에 100년 뭐 살았다 하더라도 그때 보니까 그때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 내가 100년 전에 살아왔다 이러면 할 말 없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연수로는 그 100년 해봐야 하루도 안 되는 거야. 하루도. 자,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아이고, 제가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20명이래요. 예수라고 하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으면 지금 50명이랍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이 가서 그 헌금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파산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고 그 뭐 뽐 잡고 다니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그 밑에 가갖고 그 엎드려 갖고 돈 벌어 다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간다고. 그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을 좀 가르칠 때에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면은 참 힘듭니다. 성경을 누가 뭐 성경 공부하는데 뭐 공부하면서 뭐 야 재밌어 막 이렇게 물론 은혜 받으면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세심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지도자가 된다. 감독이 된다. 이제 목사나 뭐 교회에서 이제 지도자가 되잖아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은 틀림없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감독으로 서는 사람들은 교회 목사, 전도사, 이런 지위를 갖죠. 있죠. 장로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감독. 그 뭐 목사만 감독이 아니라 이제는 감독이. 그래서 감독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걸 잘 봐야 돼. 첫째 뭐라 그랬냐? 아내의 남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지금 뭐 목사 중에도 이혼해가지고 뭐 돌아다니고 권사 장로들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이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뭐 참 교회 와갖고 내가 과거에 있었던 걸 회개했다 그러고 들어와가지고는 주디 안 닥치고 그 참 악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아내의 남편 뭐 재혼하고 이러는데도 아니 그게 요새 뭐 죄가 되느냐 그래요. 죄가 되고도 남다 이놈아. 지옥 가고도 남아. 응? 하나님 앞에 한 아내의 남편이 그건 너무 만연하니까 지금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는 뭐 처벌 뭐 한두 명 두나요? 근데 분명히 디모데 3장 2절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첫 번째가 그거요. 그래서 목사 되는 사람이 부인이 없으면 목사 안 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절제와 근심과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나누어주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이라고 하는 자는 좀 절제와 단호하면 이 절제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안 한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절제.
아 이거는 아니야.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절제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미움받아요 요새. 그래서 목사들이 그런 말 못합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근데 참 이게 어렵죠. 목사들 세계에 가면 다투지 아니한다. 그건 사무적으로는 좀 언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맞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 어려워요.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보지만 뭐 이게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또 와서 참 날마다 이렇게 재방문해서 강의를 듣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마태복음 24장의 중반부 재난과 혼란, 대환란 시점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현재의 시기가 어느 시기냐? 가장 적절한 강의와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들이 경화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근거가 없는데도 11조를 뭐라 그랬더라? 11조를 돈을 말하면 미신이라나? 어디에서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지 그 미친놈이지요. 그리고 11조는 의무가 아니라나? 그것도 미친놈이요. 하나님이 11조 안 내면 도적놈이라 그랬는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똥주바리를 알아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그렇게 알아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누가 그러잖아요. 니 뭐 할 때 니 발바닥으로 알았냐 그런 것처럼. 성경을 발바닥으로 알았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쨌든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마음으로 내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그 축복받은 사람이요. 에?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내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나 이거 갖고 전부 다 내인데 들어오는 돈 가지고 준비해서 이걸 전부 다 강의하고. 자, 노아 때처럼 사람들이 무관심하더라는 거죠.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해. 내일 비가 온다. 자, 홍수 쏟아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도 무관심하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도 이제 그런 종말론적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게 늑대소년처럼 온다 그런다 안 왔거든요. 특히 화이트 여사 같은 사람들은 막 모이가지고 산에 가갖고 막 이장님 같은 사람 자기 교회 온다고 난리를 치겠는데도 개뿔이 나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날짜는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그랬잖아요. 니들 게 아니라는 거요. 너들 게 아니고 그건 내게 속한 하나님 앞에 속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것도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손대면 안 돼요. 내가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때에 맞는 거. 마태복음 16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때 그 시대의 표적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하라 그러는 게 아니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징조에 들어가갖고 그러면 징조가 어떤 현상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봐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들과 특히 다니엘서와 연동되는 데에 중간 사이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연결되어 가지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시점을 말해 놓은 게 없어요. 거기에 7 인도 뛴다. 4장에도 하늘로 올라오라 그랬는 거 그 내용 외에는 거기에 시점을 말한 건 없어요. 그러나 시점을 말한 거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이런 내용들이 다 거기에 보면은 요때부터 주님이 임박한 줄 알아라. 요때부터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그 시기를 명확하게 얘기해 놓은 게
말씀해 놓은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문 앞에 있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 사이 그 고리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그 착각해서 맞다 안 맞다 이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어느 시점으로 정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전체를 이렇게 봐보면은 거짓 선지자,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그 중요한 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게 참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징조로서 전쟁, 그 다음에 기근, 경제적 사정.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가지고 아주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올 겁니다. 특히 중국 같은 데서는 뭐 개인적인 재산이 있다 하는데 어느 날 뭐 통제해 버리니까 그 부동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토해놔야 되잖아요. 돈 다 없어진. 그 다음에 전염병. 우리 코로나 때 봤죠. 교회 못 가잖아요. 근데 앞으로 코로나도 그렇게 성경에서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 뭐 그것도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도덕의 타락. 지금 뭐 목사들도 보면은 재혼해가지고 떳떳하게 재혼했다. 아니 사별을 한다든지 뭐 참 사유가 있어서 하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 뭐 좀 성격이 안 맞다. 개뿔 그러면 성격 안 맞으면 어디를 가서 누구를 성격 맞는 사람 개뿔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목사가 안 맞는 사람은 전도 안 합니까? 깡패 새끼는 전도 안 해요?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는 거죠. 에? 그러면서 누구를 전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자, 도덕적 타락과 범죄의 증거. 그 다음에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지는데 이 기독교 박해 중에서도 가장 그 박해가 심할 걸 배도적인 것과 종교의 연합이 아니겠나 그렇게 봐야죠. 저는 종교 연합과 배도. 근데 아예 나가버리면 좋은데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비웃고 비방하고 야 뭐 이래가면서 그 참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비유가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점의 기점을 말할 때에는 늘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실제로 지도자가 아니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으면은 돼요. 그 마지막에도 그러잖아요. 뭐 666 표다 그러는데 666 표가 뭐 베리칩이다 어쨌다 그러는데 그게 발전해서 어떻게 되리라고는 저는 별 보지를 않아요. 이미 바코드 같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코드 찍는데 0.001초도 안 걸려요.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이마박에 다 찍히는데 뭐 그걸 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마태복음 이제 3장에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디에쯤 어떤 문제로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물었지요. 어디쯤 와 있는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거를 지금 보면서 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다 그랬죠. 마태복음에 그렇죠? 4절 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게 뉴에이지, 이 AI의 언자, 통합 종교운동. 이거 저 AI의 그 토종 비결 같은 거 지금 넣어가지고 아마 잘할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거는 잘할 것 같아요. 아마 그 굉장히 그 사람이 점치는 것보다 더 잘할 걸. 이게 명리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중국의 그 명리학이라고 있어요. 예? 사주팔자 보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은 학문적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게 맞아. 토종 비결 같은 것도 어떤 내용이 딱 들어있지 않습니까? 규격이 딱 돼 있어요. 그게 막 번지는 게 아니라 수만 가지의
그런 것을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규격화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에 갈 수 있습니다. 딱 맞냐 안 맞냐 하는 거는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일이고. 자, 그 다음에 9절에 가서는 보면 기독교 박해가 증가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그냥 박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나오죠. 지금 현재 기독교 너희들만 신이냐? 아니 너희들만 유일신이냐? 이래 나온다니까요. 아니 너희들만 종교는 다 사랑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 종교는 사랑이지 그럼 뭐 불교는 뭐 다 뭐 지옥 가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믿는 사람들은 아마 대단히 핍박을 받을 거라고 저는 보여주고 아마 그 교회가 통합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들도 많으리라고 봐요.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고인은 저 마리아상이나 뭐 이런 상을 만들어 놓고 막 절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거기에다가 뭐 말뚝 박아 놓고 절한들 뭐 그게 무슨 뭐 우상이 되고 거기다 부처를 만들어 놓은들 뭔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에 절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 그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잖아요. 근데 이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 어떤 형상이냐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지만은 불교의 석가나 그 모양 만들어 놓고 또 천주교의 마리아나 뭐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기독교는 안 된다. 이 개신교는.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자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신교단 믿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이 노아 때와 같다. 에?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냐? 천지가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거를 믿지 않으면은 소용없는 겁니다. 아이고 뭐 내가 뭐 선하게 그거 한다고 뭐 악하냐? 뭐 이러면은 참 그거 어려워요. 내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도 그래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온 지가 오래돼서 그렇지만 제가 군종으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불교에 가가지고 떡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나 있는데 내가 쫄병이니까 나인데 주는 거야. 주면서 야 먹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어제 불교 갔다 왔는데 그런 거는 안 먹고 그거를 갖다가 저쪽에 갖다 놨어. 그랬더니 걔가 이제 보고 날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야 너 왜 그거 안 먹어? 어? 예 뭐 제가 뭐 이러니까 너 기독교 믿으니까 안 먹지? 너 기독교 그걸 종교가 그렇게 먹지 말아 해서 안 먹지? 뭐 그렇다고 그랬더니 야 됐든 그런가 그 떡이 죄가 있어? 떡이 죄가 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참 할 말 없잖아요. 떡이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하여튼 간에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죠. 도덕적 타락과 배교. 지금 뭐 전쟁은 뭐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것보다 특이한 어떤 전쟁이 올 거라는 거죠. 기후, 식량난. 왜냐하면 이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아신 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미래 그 농수산물이 굉장히 뭐 세계를 거의 담당하다시피 나오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세계 밀값이 들먹들먹거리고 물가가 그냥 얼마나 치솟았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 타락인데 종교적 타락이 아이고 참 뭐 내가 다른 종교는 말할 건 못 되고 기독교에서도 보세요. 목사들이 이제는 내가 강남에 어떤 데 갔는데 목사님들이 가자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녁에 이제 밥을 먹는데 아줌마 술 한 병 줘.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 뭐 술을 안 드세요? 나는 뭐 술을 손 안 된다고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뭐 술을 먹는데 뭐 죄가 됩니까? 신부도 뭐 술을 먹고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다퉈서 뭐 말할 게 없죠. 예? 그런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좋다 이거요. 자, 우리가 양복을 입고 당대상에 올라갈 때 막걸리 한 병 들고 올라가 가지고 자 거기서 막걸리 마셔가면서 설교하자 이거야. 그런데도 용납해 줄 교회나 교인이 있다면 마시라 이거요.
그런다면 마시라. 막걸리 한 병 강대상 들고 올라가는데도 그 교인들이 남아있는 교인 있으면 거기에서 먹으라 이거야.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내 때문에 뭐 누가 뭐라 그래가지고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을까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기를 먹는데도 저 사람이 시험 들었다. 난 고기를 안 먹겠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의미와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목사가 술을 먹는데 죄가 안 되냐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집사는 시험 들지요. 목사도 시험 드는데 나 시험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요. 장로가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데 시험 안 될 목사가 어디 있어. 그 싸가지 없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덕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교회 배교가 뭐냐. 배교라는 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하지 않는 것이 배교요. 교회 나오는데 난 교회 나가는데 교회 나와도 예수님 따라 안 하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 배교죠. 예? 어떤 대구에 있는 어떤 신학교 교수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만 종교가 기독교 신학교 교수인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망치를 입으로 때리고 싶을 정도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럼 다른 교단에 불교에 거기에 가서 뭐 불교도 뭐 사랑이 있고 있는데 왜 율신이냐 그러냐고. 아니 근데 그게 신학교 교수가 그딴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외국 가서 배워왔대요. 그래서 참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물론 그래요. 성경에서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게 성경에서도 아니 뭐 술 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있는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가 술 취해가지고 그 교회 앞에 가갖고 건들거리고 서 있는데도 그 교회를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교회가 있다면 가라 이거요. 가라는 거요. 그 들어오는 거예요. 기준이 어떠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내가 교인을 보고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보고 하느냐. 내가 사람을 보고 하느냐. 내 자신을 보고 하느냐. 네 자신 못하면 네 먹고 네가 살아. 그냥 그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그런 물로 말미암아 세속화, 붕괴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물질이 모아지면은 그걸 또 고급 차를 목사가 뭐 벤츠 안 타면 전도가 안 된다나 개뿔 같은 소리하고 먼저니. 그러면서 뭐 작은 차 타고 다니면 목사가 뭐 실력이 안 되니까 못 타고 다니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사의 실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지. 어떻게 지가 뭐 돈 많이 좀 그 교회 큰다고 그래서 그게 그 하나님과 관계요? 벌 받을 놈 자식들이 말이야. 하여튼간에 내가 젊을 때에 보면서도 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지도자가 되고 보니까 그래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이게 이제 14절에 그 하는 마지막에 그 어디쯤 와 있나를 입증하는데 그 내용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 지금 내가 기준입니다. 2025년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걸 본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유튜브, SNS 뭐 전도로 많이 나가지. 이게 지금 내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이 미국이나 저 아프리카 남단까지에서도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들어갔다 이거. 그걸 깨닫고 안 깨닫고 하는 거는 개인의 어떤 그 문제이겠지만. 그래서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가 이제는 가까웠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이게 40년 전에 그 바코드 처음 나왔을 때의 그 생각을 해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때도 이게 맞나 이렇게 제가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AI가 저작년부터 나왔나요? 완전히 틀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뭐 환경이 전혀 틀은 것 같아서 아직 진행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긴박하다. 이 임박성. 자,
긴박, 임박성, 지금 가까이 왔다. 또 긴박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짧게 하면 좋겠는데 짧게 하는 것이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그 강의했는데 뭐 빼트려야 될 빼고 뭐 요것만 말해주면은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한테 문자로 좀 한번 줘봐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회 부분에서 종말적인 부분에서는 보통 4개 부분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한 부분을 봐야 돼요. 성경 문자적으로, 성경 문맥상으로, 성경 원어적으로, 성경 신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적으로 한번 보는 게 쫙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교회 우리 내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것이 어떻게 문제도 보고 또 잘 되는 쪽도 보고 또 하나님 쪽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성직자들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성직자들이 지금은 제가 가서 보면은 완전 타락했어요. 그게 뭐 어느 부분이 타락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교단에 가보면은 목사들이 전적으로 아니 뭐 돈 없이 전도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한다, 하나님이 한다 이런 말은 그거 전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에? 돈 없이 전도되나? 실제로 그 전도지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되는 거 맞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내 입장에서 말할 때 그럼 진짜 그 사람이 교인이냐? 진짜 교인이냐? 하나님이 종이냐? 그 떼거리로 모여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다 그래서 다 가나안 땅이냐? 다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 다 때려 죽였어요. 광야에서. 좀 심하게 말하면 광야에서 다 때려 죽였다니까 하나님이. 한 명도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나중에 뭐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사회적 종말, 사회적 현상을 여기서 많이 해놨잖아요. 자 봐보세요. 사회적으로 이제 AI나 종교 통합이나 이런 게 나왔고 또 기후, 전쟁, 식량 이 다 사회적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영적으로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시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봐보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장 이제 징조로서 볼 수 있는 것이 미혹이다. 이게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 겉으로 막 잘하고 이러는 것보다가 제가 젊은 나이에 목회자 돼서 제일 약점이 그거였어요. 겉으로 뭐 저 사람 진실하게 말하잖아 이랬는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거꾸로 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나이 먹어서 목회자 된 분들이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요때에 목사된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찍 된 사람은 너무 철없어. 그러니까 말하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고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그냥 정직하게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어우르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젊을 때 어려움 많이 겪은 게 그 부분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미혹으로 인한 경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라는 게 뭐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도 장로로 집사로 전부 다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혹. 요새는 뭐 대단해요. 이제는 그래서 저도 참 교회 안에 말하기가,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 안에를 말하기가 어려워서 참 말하기가 그렇지만 교육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목회자들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어야지.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그냥 만들어져 놓은 목회자들이 많아요. 인성이 돼야 되지. 목회자가 목회자 돼야 되지. 목사가 목사 돼야 되지. 그래서 장로교단에 그러잖아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고 교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면 인간도 안 됐는 게 목자 돼가지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목사 일이 뭔지도 모르는데 나도 젊을 때야 그냥 잘 가르치고 막 그냥 정의로우면 목사인 줄 알았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 응? 주의라는 말을. 자, 그래서 뭘로 그러면 올 것이냐? 가장 강력한 것이 미혹인데 다원주의. 그러니까 종교가 다 똑같이 뭐 너들만 기냐 하는 앞으로 이게 참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 응? 그래서 뭐 요번에도 뭐 작년인가요? 교황 앞에 가는데 뭐 종교가 다 합쳐서 뭐 불교고 뭐 기독교고 다 열 몇 개 교단이라나 뭐 같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참여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교단 지도자도 저는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자꾸 물러나는데도 이제 연수를 끼다 보니까 자꾸 하는데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이런 걸로 이런 것을 활용하는 거는 괜찮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돈을 다 버려버려요? 아니잖아요. 돈이 그 일만하게 뿌린 건 맞는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선을 돈으로 하는 일도 많잖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공지능 이런 것이 온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유익을 주는 게 많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면 뭐 미혹될 일도 없죠. 누가 똥을 이뻐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엉뚱한 소리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인공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잘 활용하면 사람에게 엄청난 유익을 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의술을 인공지능을 가지고 의술을 한다. 첫째가 이제 의술 뭐 또 이제 의학 약품 같은 거 이런 거를 개발하는 데에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발견된다 그러면은 시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참 굉장히 그 능력이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 능력을 악하게 이제 뭐 목사들이나 뭐 자기네들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AI에도 써보면 그래요. 성경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걸 자꾸 물으면 안 그려주려고 그래요. 그런 걸 자꾸 안 그리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안 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개념상으로 벗어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연서가 그렇게 되나요? 연서가 그런 상식적 안에만 말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사자라 그러면은 통상점이잖아요. 근데 사자의 등에 날개가 달렸다. 사자 등에 날개 달린 거 봤어요? 곰 등에 뭐 6개 날개나 뭐 몇 개씩 달렸다 그러면 그거 뭐 그 상식적이 돼서 많이 벗어나니까 안 그래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예언자라든지 뭐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그런 사람 빨리 달아나세요.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맞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연세 제일 많은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교에 학문이 없는 종교는 미신이다. 네. 참 그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 자체에 학문이 있어요. 철학이 아니요. 공자나 맹자 같은 사람은 철학이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역사학이에요. 역사학. 달라요. 역사 종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말이 뒤에 뭐 선지자요. 앞에 거짓이 붙어서 그렇지 이게 선지자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참 내 지금 이단들인데 가갖고 하는 거 봐보면 내 인데 와서 그래 말씀 한번 들으면 개뿔이라 그러지.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 성경을 연구를 안 해보니까 개가 푼 게 그 나이 7, 80 먹어가지고 그 돌대가리 머리 가지고도 풀었는데
그것 가지고 이제 뭐 유명하다. 그런데 그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40년 전에 들은 얘기를 또 가지고 와서 쟤들이 미혹을 시켰구만. 미혹을 시켰어. 말재주 있는 놈들 그거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영광은 하나님 거지. 그래서 우상은 10계명 중에 4계명이 절대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계명이잖아요. 나머지 6개도 마찬가지지만 그 앞에 자 기독교 박해와 가치관 전쟁. 가치관 내가 그러죠. 어떻게 볼 거냐. 기독교를 어떻게 볼 거냐.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갖고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종말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인데 맞추는 거예요. 자기들 교회에 끌어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세대주의도 좋은 세대주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세대주의를 가지고 끌어서 뭐 구약이 뭐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갈라져서 구약 신약이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앉았는데 예수님이 아까 저 성경에 봐보세요. 구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게 300군데가 넘어요. 제가 그 조사를 해보고 찾아본 사람들의 그 내용이 내가 다 찾아보지 못하니까 찾아본 사람들의 내용을 보니까 300군데가 구약을 그 신약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이 없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요. 참 그런데 거기에 끌리가 가지고 자 봐보세요. 젠더라는 말이 뭐요? 남자 여자가 뭐 어디 있냐? 젠더라고 써야지. 이게 뭐 저 사회적 성이라나 뭐라 그러나 이 대학교에서도 가르쳐요.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이런 벼락맞을 자식들 남자 여자를 없앤다는 거거든. 젠더 성소수자 뭐 이런 말을 써가면서 그리고 낙태까지도 이제는 하고 동성애자들은 세계의 각국에서 이제 그 얼마 전에도 그 네덜란드인가 어디에서도 지금 동성애자들이 세계 10개국이 넘어요. 그것도 저 선진국들이. 그래서 나는 그래요. 그런 선진국들은 망하는 게 맞다. 망하는 게 맞다. 프랑스고 뭐고 미국도 이 동성애자들 통계시켰잖아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들어서서 미국은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다. 남성과 여성은 없는 거 맞아요. 근데 거기에 뭐 성 잘라가지고 뭐 여자 됐다고 그래서 뭐 트랜스젠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제3에서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나요? 잘라진 부분 잘라진 거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붙였으면 붙인 거고 자르면 자른 거지. 걔가 나왔을 때 이미 아마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여자를 잘라가지고 남자인데 붙이고 남자인데 붙여가지고 여자인데 붙이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바꿔졌나요? 모양만 바꿔졌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그 뭐 달린 거 잘랐다고 해가지고 여자 모양 갖다 붙였다고 해서 여자라고 그래 모양만 바뀌면 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여자로 바꿔가지고 막 여자들하고 가서 운동하니까 남자의 그 뼈대가 있으니까 다 이겨버리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인권을 빙자한 반기독교. 지금 뭐 평등주의 우리나라에 지금 좌파들이 그러잖아요. 평등주의. 세상에 인간이 평등한 게 어디 있어? 한번 봐보세요. 내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물론 비슷비슷한 재주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나보고 만약에 마라톤 하라 그런다 그래 보세요. 내가 잘 뛸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저 기계는 잘 만집니다. 내보고 성경 하라 그래서 성경이고 내가 누구인데 대화해도 잘 안 집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전문이니까. 제가 법대도 나오고 교육대학도 나오고 신학대 신학연구원 다 나왔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해갖고 내가 진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보고 또 다른 거 하라 그래 보세요. 뭐 저기 가서 뭐 짐 져가지고 올리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노가다 한다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뿔 같은 사람. 노가다 없으면 어떻게 집을 질 건데 그 사람들 철근 만진다고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존경해야 돼요. 이 쓰레기 안 치우면은 도시가 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냄새 풍기고 그분들 나는 기회만 되면 그분들인데 음료수라도 하나 주고 싶고
다 존경해야 되죠. 어떤 부분에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에 일하면 그분 나름대로의 존경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개뿔이나 뭐 인권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비방하고 반대하고 특히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이나 성결교단 이런 교단들이 율신 사상을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비방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교회를 미혹시키는 잘못된 그런 번영 신학, 인본주의 신학, 인권주의 신학 이런 거는 좀 잘못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가지고도 막 그냥 묵상해야 된다. 아이 참 묵상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것도 지나치게 강조를 해가지고 묵상을 해도 내가 오늘 묵상하는데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미신적인 거요. 오늘 뭐 맞췄다 어쩌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해나가는 것,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사울 왕도 무당 찾아가잖아요. 나중에 급하니까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칼 맞아 죽을 때도 없으니까 칼 맞아 죽을 때도 없어요. 천피는 다 당하고 칼 맞아 죽을 때 이제는 뭐 죽을 데가 없으니까 자기 부하 보고 그러잖아. 날 좀 찔러라. 난 못 찌릅니다. 왕이기 때문에 절대 찌를 수 없습니다. 지가 지 칼에 칼 가지고 제자 칼 가지고 그냥 부하 칼 가지고 칼에 엎어져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적인 이런 배반적인 것을 보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진리를 지키는 방법. 성경 중심이 돼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이 성경 중심적. 왜냐하면 기준이 성경 중심이 되지 기도가 성경 중심이 아닙니다. 영적 영성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러는데 그것도 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영성이 아예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반대되겠죠. 그러나 영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러잖아요. 밤낮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흘 밤낮을 복음을 전했다고 어느 지역에 가서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막 병자가 낫고 이랬다고 바울이 거기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적 종말로 세속적 종말 이런 거는 참 그러니까 세속적 우리 UFO 나는 이거 참 뭐 하늘에서 뭐가 온대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못 돼요. 그러나 내가 이런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린 겉으로 보는 걸로 말하는데 이건 좀 미신적이죠. 그러니까 기후나 환경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지금 그 선진국에서 문제가 많은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종교적 타락도 있지만은 이 사회적 도덕, 이 서양에는 도덕이라는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윤리적 타락 같은 것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냐? 끝이 가까울수록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봐보세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런데 인 다음에 나팔이 나와요. 그럼 나팔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겠다라는 건 알려지는 순간이 두째 번째 나오는 재앙이라는 거죠. 그걸 통과하면은 그거가 다 이루어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팔이라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팔이 왜 두 번째 나팔이 되었는가 하는 것도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그 인을 뜰 때에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이 왜 나오는가 또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모르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거를 보면은 뭐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죠.
그리고 예수 믿고 되는 데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좀 더 공부하셔 보셨으면 좋겠다.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근데 이게 끝까지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 말씀을 했겠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지금 준 믿음이 적든 크든 그걸 붙들고 끝까지 주여 그러고 있는 자는 분명히 구원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기독교 박해가 심해질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또 경제적 통제로 인해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말하는 짐승의 표로 인해서 경제가 아주 사고 팔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올 거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이런 한마디가 들은 거는 이 어떤 세계적으로 움직일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오고 말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올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목회자들이 어떤 기회가 왔을 때에 자기의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순교할 각오의 어떤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는 통과하기 어렵다고 봐요. 핍박 중에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지하교회도 지금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렇게 어려운데도.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러잖아요. 그 카타콤 같은 거 들어가 가지고, 또 그때 로마의 그 황제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 거 영적인 준비, 마지막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게 쉽지 않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그 성경을 잘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유튜브 강의 콘텐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다 모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 90년도를 지나면서 보면서 그때의 아파트들 문이 다 닫혔어요.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도둑놈이 들어오고 살인자가 나오니까 이제 아파트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아파트 정문을 다 이제 막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하기가, 그전에는 막 아파트에 갔다 막 전도지 갖다 걸어놓고 막 거는 전도지도 있고 막 이렇게 붙이는 전도도 있고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요새 어디 있어요? 없어. 그렇게 이제 못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자꾸 그게 만들어지면서 어떤 이유가 되져가면서도 성경을 맞춰나간다는 게 참 희한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전도의 마지막 기회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어느 교회 오라 이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 나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신앙을 갖는 믿음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노아 같은 경우에 어느 교회 나갔다는 말은 없잖아요. 노아가 방주 짓다가 결국은 심판대에 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그 홍수 사태가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은 살았다? 아니요. 100년 동안 없다가 비 내릴 때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놓치지 않는 신앙의 이 비밀,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참 필요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의 그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참 이제 복음 전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요. 무화과나무가 이제 말할 때에는 요때가 예수님이 임박한 문 앞에 이른 것을 말했고,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가지고 끝이 온다. 종말이 이제 끝난다. 이 시대가 끝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놓고 있고,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끝난다.
배도하는 일이 있고서야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뭐 여기에 예수님 저기에 예수님 그래도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참 잘 쫓아댕겨요. 근데 성경에서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맞습니다. 쫓아다니는 건 잘하는데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다른 문제더라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지금이 복음 전하는 마지막 기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미디어 이런 것이 마지막 때에 왜 나왔는가라고 봤더니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현황과 성경적 의미, 그 다음에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정도,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하는데 가로막힐 장애자들이 공산주의 이슬람 세속과 AI 종교 그 지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북도 참 옛날에 전해졌지만은 지금은 저렇게 막혀 있으니까 마지막 한 번은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1, 2년 내에 빠르면 1년 길어도 4, 5년 내에 어떤 이북이 열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 1:1 전도, 영상 전도, 뭐 제자, 소책자 그 이제 제가 전하는 거는 전도 방법이 영상 전도다. 여러분들이 전도되라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유튜브에는 안 믿는 사람 많이 오니까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보시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온 세상의 마지막 선교 시대로서 막을 내립니다. 왜? 끝까지 복음 전도되면 그때 끝이 없다고 분명히 14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볼 때에 자 이제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지금 시대가 가장 중요한 시대냐 아니냐? 저는 지금이 점점 더 중요한 시대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을 분별하는 거를 참 준비만 해야 돼요. 제가 참 10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 정도는 뭐 내가 진짜 뭐 잘하지. 아이고. 근데 그게 좀 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인다를 100개를 만들어 갖고 막 자료들을 넣어놓고 막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거 하나 막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참 지나고 나니까 엄청 어렵더라. 근데 이제 30년 40년 지나면서 성경 공부를 한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제 좀 성경이 눈이 열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미혹을 경계해야 된다. 올바른 신앙이 무엇이냐는 문제는 참 어려워요.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제가 순교자들 한 1000명을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한 1000명 정도. 그러니까 살아서 사육신한 사람들까지 이렇게 한 1000명을 뽑아보면서 어떤 분들이 정말 신앙을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의 마지막에 가면은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 그분들이 야 부인하면 뭐 어떠냐. 아마 거기에서도 많이 벗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름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도되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유럽 같은 데는 다 문 닫고 뭐 거의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말씀일 수도 있고 성경적인 말씀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1%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뭐 어디는 뭐 14만 4천 무리가 자기네들 왔는데 절대 거기서는 14만 4천이 글로 간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거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절대란 말을 쓰는 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는 모습은 아까 모세가 나타났던 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됐던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이제는 휴거입니다. 휴거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호련히 변화된다고 데살로니가후서에 그러잖아요. 호련히 변화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는 맞닥뜨리는 순간에 우리의 체질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체질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노아 때처럼 지금은 방주를 준비할 때다. 방주. 우리는 언제든지
이 그 방주를 탈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데에 여러분들 가정의 과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밤낮으로 그는 배만 짓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밤만 배만 짓고 있어. 어? 좀 우리 집도 뭔 좀 저 집에처럼 좀 삐까뻔쩍한 거 좀 있어야 되잖아. 좀 학비도 좀 차도 좀 좋은 거 타야 되잖아. 저 집 비교해 가지고 볼 때 우리가 뭐야? 아버지 지금 맨날 저 산뜸에 가갖고 저 톱질에 쌓고 저게 뭔 짓이야? 돈도 안 벌고 그 방주 짓는다고 돈 되겠어요 그거?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혹이 점점 강해지는 이 세대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지금이 마지막 선교의 기회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늘 보여드리는 건데 성경의 전반적으로 그러면 전체의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전체를 한번 도표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도표를 봐보세요. 여기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출발해가지고 오다가 여기에서 다니엘서 이제 그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잖아요. 여기 에레미야서, 이사야서가 요 근방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요때 이제 70년이 맞춰서 귀환이 되는데 요때 다니엘서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을 잘 봐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오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무화과나무 비유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환란과 한일회가 남았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 성경의 전반적 내용은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 그러더니 뭐 성경을 갖다가 자기네들은 1시간 만에 가르치니 30분 만에 좋아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10분 5분만이면 다 이거 성경 전체를 다 가르치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시편에서 말하기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또 그 다음에 잠언 1장 6절에 봐도 깨달으라 그랬어요. 깨달으라. 깨닫는 거는 그렇게 30분만 1시간 만에 봤다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 저 성도를 깨닫게 하는 데에는 많은 말이 필요한 거예요. 아는 거 지식 넣는 데는 그냥 5분 10분이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이거 지금 몇 분이면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이게 전체 성경 전체인데. 오히려 여기는 성경 여기까지가 전체지. 요 나머지는 요거는 뭐 교회사인데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종말론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예? 요거잖아요. 요거. 무화과 나무 비유가 뭔지를 알아야죠. 성경에서 지금 현재는 제일 중요한 구절이 이겁니다. 성경에 지금 종말론 키가 이거라고요. 종말론 키가 이거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 키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명확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이 성경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 대환란도 나오고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무화과나무 비유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키. 명심하세요.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건 한일회입니다. 이 한일회. 그리고 적그리스도 등장, 대환란, 그리스도의 재림. 이 세 개가 이제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성경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느냐 이제 이것만 남은 거예요. 남은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말했기 때문에 2500년 전 예언이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인간 편으로 숫자를 셌을 때는
이게 뭐 지구에 그 돌아가는 그걸로 해서 하루 이틀 일하는 거지. 전체가 돌아가는 걸로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걸로 인해서 1년 하루 이렇게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우주에 지금 현재 뭐 태양계 같은 게 요새 와서 이제 밝혀지는 거지만 2조 개가 넘는 자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공간이 지금 우리 태양계와 같은 이런 것이 있는 게 2조 개. 예? 말이 2조 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바다의 모래알들을 다 쇠도 그 지구에 지금 우주에 있는 별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래알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아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징조가 무엇이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요거까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한번 새겨 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